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료주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층에서도 인사 잘 해주시고요. 언제나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여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베드로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톨스토이의 동화에 보면은 황제와 청소부라는 글이 있는데, 단편 소설이 있는데, 왕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 중 한 사람을 뽑아서 왕과 왕비 가운데 앉게 하고 큰 상급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초청한 손님들이 전부 궁정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이 초청한 사람들의 손과 발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당선된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궁정에서 오랫동안 청소한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의 손이 얼마나 민망할 정도로 거칠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예수님도 자기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 자기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내 손과 발을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구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얼굴을 보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보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들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죠. 오늘 또 우리가 그래서 종료주일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에 지나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성전 청결한 사건이 있었고, 한 여인이 향유 100옥합을 깨트리는 사건, 더 나아가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 예수님의 잡히심,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베드로의 이 실패, 더 나아가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우리의 죄값에 대한 지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격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죄값을 치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죄값을 치르셨다,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를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녀 삼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탄생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실패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좀 접어놓고, 세상 우리가 그렇게 걱정 근심 많아더라도 세상은 또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과 함께 보지 않으시려냐라는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새벽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로 특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그 행적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현장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 다소 성급하고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열성적이었던 그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고난의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경험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베드로는 왜 실수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말씀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큰소리친 베드로가 위축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비겁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던 용기 있는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모시며 따르는 사람으로 베드로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언젠가는 회복될 이스라엘 왕국, 로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공이 될 것을 꿈꿨습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 노릇을 줄곧 해왔고 그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꿈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거든요. 지금 체포된 것과 그 당시에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종들에게 체포됐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죠. 베드로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어요.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기사와 이적, 그 가르침을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래도 기대가 조금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권에 빌붙은 부패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기대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미련을 가지고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따를 용기는 없었어요. 그러나 멀찍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는 인간적인 의리, 그동안 3년 동안 따라갔던 그 의리, 조금 남은 양심이 그를 멀리서나마 따라가게 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한 나약한 인간의 한 모습일 뿐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은혜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맞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흘려주심과 살아나심, 부활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탄생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한 주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멀찍이 따라가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시작되는 고난의 한 주간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고자 하십니까? 아니 주님을 어디에 세워놓으시려고 하십니까? 부탁하옵기는 올 2023년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 새벽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봉투도 이렇게 준비하고 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기록하고 새벽에 세상 일 접어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더 이상 아파만 하지 말고 경제, 자식 문제로 골치 썩지 말고 자신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복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껏 기도 한번 하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세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자고 실패했어요.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광교회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신광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맞으시면 아멘.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낭패당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예수님과 같이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베드로는 구경꾼들 속에 섞여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 5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펴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의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위대한 설교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병 고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순교자로서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받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베드로는 무능력해져서 조롱하는 구경꾼들 속에 섞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분이 숨겨지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나 군중들 사이에 묻혀 있는 것이나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과 투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평소처럼 당당하게 고난의 주님과 함께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비켜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달랐습니다. 겉모습은 다를 바가 없지만은 삶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이렇게 보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소유라고 하지 않고 다 유무상통할 수 있었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2023년 고난 주간에도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는 구경꾼들 속에 섞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거고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감흥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을 거고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무능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며 핍박받는 자들 속에서 같이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왜 베드로는 그랬을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글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할 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멀찍이서 따라갔고 자기가 드러날까 봐서 군중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여 버린,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5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5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봤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모르는 줄 알지만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스스로 속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정체가 탄로나게 됐습니다. 위기라고 생각이 돼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밝혀지는 날에는 자신도 퇴포되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생명의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잡히니까 멀찍이서 뒤를 따랐던 베드로, 군중 속에 구별되지 못하고 신분을 숨기려 했던 베드로는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맹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에요. 예수님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어쩌라고요? 시인하라 그랬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 실패를 잘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더 나아가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고난받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보다도 더 우리들에게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번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현재의 말씀인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평소에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숨기고 다닌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 중에 아주 독특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봤는지 이딴만큼 두툼해져요. 더하기 빼기 없이 한 이 정도는 두꺼울 거예요. 그걸 언제나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것이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저도 어디 간 자리에는 얇은 성경책을 가지고 외국에 나간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서 가장 얇은 것을 가지고 가는데 이분은 그런 거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성경책을 꼭 끼고 다니고 그 성경책에는 목사이기 때문에 메모라든지 뭐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끼워져 있어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이 무언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뭐냐, 이런 자막이 생기면서부터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죠. 그죠? 여러분들을 뭐 제가 입장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오면은 교회에 비치된 성경도 있고 또
바쁜 일도 있고 다른 데 들릴 일도 있고 들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의 상황과 견주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아버지 앞에서도 너를 부인할 거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정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했어요, 지금까지. 물론 다 안다고 여러분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을 숨기고 다니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설교 준비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은, 또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해버렸거든요. 시인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모른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타깝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른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나도 압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베드로 자리에 세우고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불리하고 예수 믿는 것이 눈총받는 일이고 어렵고 고난받는 일을 할지라도 이제는 담대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시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구경꾼들 속에 숨겨서 자기를 보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61절, 6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자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중 베드로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이 베드로의 통곡은 진실한 회개의 통곡이었고 이 베드로의 통곡은 결단의 통곡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그 후로는 다시 예수님을 멀찍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세상 속에 자신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와 같이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받는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과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적당히 믿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무릎 꿇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금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이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